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곧바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없이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 시작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가버나움은 베드로라든지 여러 제자들이 살던 동네입니다.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집터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아마 그 말씀을 상징하는, 보여주는 의미로 그의 집에 예배당을 세워 놓았습니다. 예배당의 가운데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예배당에 들어가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베드로의 집터가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제가 참 예뻤던 게 금뱃산이랑 이런 산들이 예뻐서 둘러보면서 저기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마구마구 막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중풍병에 걸려서 낫고자, 치유받고자 온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계신 집 안으로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그 아픈 친구의 침상을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내렸습니다. 말하자면 엘리베이터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간절했기 때문에 그만큼 기발하고 특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는 몸이 아팠지만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가졌던 것 같고, 친구들과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믿음을 만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기발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발한 방법을 이 중풍병 환자가 생각하고 주도했는지도 모릅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어도 그의 생각과 믿음은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육체의 불편함이 그의 믿음을 더욱 살아있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이 사람의 모습이 이 믿음이 그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송내중학교에 부목사로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 교구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사동은 교회가 있는 송내동에서 제법 떨어진 곳입니다. 번듯하게 개발된 아파트 숲 옆에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방을 간 곳은 낡은 이집집이었는데 시멘트로 만든 외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연세가 제법 있는 권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신방 예배를 드리며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마치려 할 때 남편 권사님이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권사님이 중풍으로 몸의 절반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병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시면서 불편한 몸으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분이 참 어린아이로 순수한 믿음, 그리고 오랜 동안 병을 앓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단한 바위처럼 단단한 믿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낫게 하셨어도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냥 두심으로써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분께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서 아멘 되지 않으셨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감동이 되면 두 손을 들고 아멘 하십니다. 한 손을 못 움직이니까 온전한 손으로 그 불편한 손을 딱 붙잡고 높이 쳐들며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용인에 오고 나서 몇 해 있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의 마지막 순간이 훨씬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임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중풍병 환자를 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병을 고쳐주시고 악한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러셨는데 이 사람에게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육체의 치료보다도 죄 용서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기대한 것보다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기쁨을 주십니다. 죄의 용서와 영혼의 회복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샘솟는 기쁨, 우리 안에서 그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죄를 선포할까? 그들이 놀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을 들게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흔드신 겁니다. 그들의 신념과 사고방식을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서기관들처럼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믿어지고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혹시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만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거나 또 내 삶이 혼란스러울 때 혹시 그런 때가 있다면 그때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이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한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은 지금은 유적으로만 남아 있어서 폐허처럼 되어 있지만 당시에 얼마나 규모가 컸는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회당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겼는지는 저 모습을 보고 잘 알 수 없는데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 갔을 때 나사렛 빌리지라고 하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시대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나사렛 빌리지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마을을 만들어서 그래서 농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목축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그 당시의 생활상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곳입니다. 당시에 복장을 입고 직접 올리브를 어떻게 짜는지 또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는지 집을 수리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또 목수가 가구나 생활 도구를 만드는 것도 보여주고 또 할머니가 양털을 가지고 실을 만들고 또 그것을 옷을 짜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정말 좋았던 것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나사렛 빌리지 안에 있는 회당은 우리 교회와 크기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모습도 직사각형이고 바닥이나 기둥, 벽은 돌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시원하고 지붕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고 조명이 없어도 자연 채광으로 빛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실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회당 앞에는 조그만 강대상이 있고 거기에 두루마리로 된 당시의 상황들처럼 성경을 이렇게 펼쳐 놓았습니다. 앞에는 그렇고 그 삼면에는 이렇게 뺑 둘러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계단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비워 놓았습니다. 당시에는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는데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율법을 해석하기를 4,000규빗이라고 율법적으로 그들은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최대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1.2km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1.2km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식일 전날 가까운 곳으로 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 정도만 걸어갈 수 있도록 했던 거죠.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만든 함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면 그를 즉시로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손 많은 사람을 회당 중앙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안식일이 그냥 쉬는 날, 또 그냥 예배하는 날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완악한 것을 탄식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그들을 향한 절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이 깨달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손이 오그라진 사람 보고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오그라진 사람이 더 문제였습니다. 이들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고쳐야 할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닙니다. 몸이나 마음이나 고침을 받으려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병들었을 때에는 회복과 또 변화를 위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그래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심으로써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내시고 또 손이 굳은 사람을 고치심으로써 당신이 치유의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중풍병 환자를 향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라고 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회당 안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선포와 치유에 놀랐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도 굳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신념과 가치관, 사고방식에 붙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면 그때부터 은혜의 만찬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는 두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드리실까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궁금한 생각이 들게 하는 겁니다. 뭐지? 왜 이렇게 하시지? 조금 이상하네? 이런저런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내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님이 내게 무언가를 순종하라고 도전하실 수도 있고 또 감사의 눈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찬양을 부르고 싶은 그런 감동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것인데 말씀 앞에서 정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노트에 그 과정을 솔직하게 적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기록하기 시작할 때부터 묵상이 굉장히 지워지고 풀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손 많은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미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행동을 믿음으로 보시는 것처럼 내가 묵상을 무엇을 적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펜을 들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면서 그 말씀의 깊은 세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적는 것이 시작으로 전혀 알지 못했던, 이것은 나에게 주신 것이,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부어지는 것들을 느끼는 것입니다.
네이버에 우리 교회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묵상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저도 묵상을 올리고 또 번호 성공하는 거 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같이 하시면서 같이 그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다른 사람이 보는 곳에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근데 사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만 예민한 거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판단하거나 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 가운데 내 자신의 고백을 적기 시작할 때 내 삶이 투명해집니다. 매일 쓰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적는 것이 힘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스마트폰으로 적는 것이 너무 어려우면 성경 한 절 정도, 한 단어 정도 그것도 괜찮습니다. 묵상을 우리가 카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모였을 때 나눌 때에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묵상을 나눌 때는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공동체로 묵상을 나누다 보면 설교하는 분이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렇게 깨달았고 이렇게 살고자 합니다라고 아이 메시지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나누는 것은 가르치는 시간, 설교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토론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가끔 묵상하다가 나 이거 모르겠는데 뭐죠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자칫하다가 묵상 나누는 시간이 토론할 시간이 되고 서로 질문하는 시간이 되고 이런 것보다는 내게 주신 내가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내가 궁금했던 것들을 나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런 것들은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눌 때 가끔은 다른 사람을 신경을 많이 쓰면서 내가 이야기할 게 적은데 내가 깨달은 말씀이 너무 적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용이 많을 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만 이렇게 나누고 적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여러분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우리 묵상하는 것들 나눠주신다면 더 큰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도전하시고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지는